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이 시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이 시간 기록된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고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겸손히 주와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을 속이고 감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계속 사도행전의 말씀을 차근차근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룬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끊이지 않았고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고 또 외부의 핍박 속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겨낸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의 특징이 단지 영적인 영역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그들의 삶 전체, 특별히 가장 현실적인 물질의 영역까지도 그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더 이상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았어요.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은혜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그러한 일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공동체 안에서 가난 때문에 어려움에 당한 일들이 없게 되었을 정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바나바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는 단순히 물질만 드리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사람이었다. 그의 존재 자체가 공동체의 큰 위로였습니다. 그의 헌신은 여러분, 바울의 선교의 여정 가운데에서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기록되고 기억되어진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처럼 은혜가 가득한 공동체의 모습 바로 뒤편에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같은 공동체 안에 있었던 한 부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마치 거대한 파도에 밀려오는 그 부흥의 한가운데에 있었는데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그 부부가 그 자리에서 여러분 죽임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참사가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는 모든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온전히 전해야 하는 직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은혜로운 말씀도, 때로는 듣기 거북한 말씀도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말 피하고 싶은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도 많은 목회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다면 아마 피하고 싶은 본문 1위는 아마 당연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팔아서 헌금을 했는데 죽었다, 이게 결론이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했다고 생명을 잃게 되는 이 사건 앞에서 과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죠,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면서 우리 영혼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위축되고 또 정죄감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살아날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나니아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삽비라는 보석과 같이 아름답다, 이런 아름다운 이름의 뜻을 지니고 있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름처럼 그들의 인생의 끝까지 정말 보석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1절과 2절을 보시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아니, 안 드린 것도 아니고 일부를 드리는 것인데 죽음에 이를 만큼 큰 죄입니까? 하나님은 헌금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많고 적음으로 우리를 정죄하시고 판단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내면을 조금 더 깊이 우리가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위로의 아들이었던 바나바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바로 다음 아나니아 삽비라의 본문을 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절에 한국어 성경에서 생략된 접속사가 있습니다. 접속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헬라어로 데라는 말인데, 데는 그러나라는 말입니다. 둘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그 결과가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먼저는 바나바를 향한 이들의 마음에 이 경쟁과 질투가 있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을 때에 공동체가 얼마나 큰 은혜와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면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보고 있었던 것이죠. 나도 저렇게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아름다울까. 여러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드림 그리고 헌신의 대전제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였습니다. 은혜가 드림의 시작이 되어야 해요. 은혜로 시작하지 않는 어떠한 헌신은
결국 비교와 계산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같은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출발점이 달랐다는 거예요. 은혜보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일 수 있을까, 그것이 먼저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이 단어는 테아데나라는 그릭입니다. 헬라어인데, 이 테아데나는 영어의 띄어러의 동일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말은 무대 그리고 연극과 동일한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무대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연극을 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없는 헌신은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섬김의 무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런데 은혜가 없다면 그 무대가 어디가 되냐면 나의 무대가 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은 열심일 수 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피로감이 찾아옵니다. 무엇인가 억울해요. 서로 비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경쟁하며 자신의 무대에서 증명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시기심은 결국 탐심이 됩니다.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하였지만은 막상 여러분 돈을 쥐고 보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박수도 받고 싶고 돈도 챙기고 싶은 그런 욕망이 그들을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탐심입니다. 한 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시대는 배고픔과 배 아픔 사이를 살아가는 고해이다. 제가 이 글을 읽는데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배고픔을 해결하고 나니 갑자기 배가 아파요. 왜 배가 아플까요? 사돈이 땅을 사서 배가 아픈 거예요. 우리 속에 잠자고 있는 욕망이 춤을 추는 겁니다. 좀 더 나은 자리에 대한 욕망들,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들, 편안한 삶,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배 아픔의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아나니아의 이 내면의 본질을 조금 더 깊게 진단을 하는데요,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여러분, 가득하다라는 이 말은요, 성령에 충만하다라는 말과 같은 어원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의 공동체가 무엇으로 가득했습니까? 성령으로 가득했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은 무엇으로 충만했습니까? 사탄으로 충만했다, 사탄으로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이미 성령을 경험했던 이들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게다가 그들의 소유를 팔았던 이 결단이 여러분, 작은 결단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라고 그들의 비극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죠. 우리의 마음은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비무장지대, 중간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사탄이 가득해질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은 영적 전쟁의 현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싸움이 시작이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외부의 핍박도 아닙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왜 나에게 이렇게 행동하지? 여러분, 이러한 외면적인 그러한 싸움의 시작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은 나의 마음에서 시작이 된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은 우리에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고요? 네? 마음을 지키라. 왜 자신이 없으세요? 네. 마음을 지키라고요.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기만 하면 이 마음에서 생명이 자라난대요. 여러분,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선은 마음에 틈이 생기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여러분, 갈라진 돌틈 사이로 한 번 자란 잡초는요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없애도 또 자라고 또 자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나의 생각으로 갈라져 있고 틈이 생길 수 있다고요. 그러면 반드시 그 틈으로 공격해오는 존재가 있죠. 누구일까요?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의 마음의 틈과 갈라진 그 사이를 비집고 사망의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 염려, 근심, 낭망, 좌절, 심지어 우울한 이런 감정들, 이런 생각을 집어넣으면서 우리의 생명이 자라나야 할 그 마음의 밭을 아예 혼잡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따라하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 다시 한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항상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해야 돼요. 항상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틈이 생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틈을 메워내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 마귀는 아주 작은 틈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우리의 생각을 막 혼잡스럽게 하거든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넣었다고요. 마찬가지로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시기와 탐심으로 조금의 생각을 가지고 마음의 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때 단호하게 물리쳤어야 되는데 누가 알겠어? 그 틈을 큰 것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그의 마음에 충만한 이 비극적인 일들이 지금 본문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수록, 성도들이 깊은 은혜를 경험할수록 이 싸움은 날로 치열해질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전쟁터라는 것을 성령도 아시고 사단 마귀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와 같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가라지도 뿌리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을 입으며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 예수께로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오고 못된 생각이 찾아오고 미운 마음이 찾아오고 할 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이다. 이러한 생각과 마음은 나의 마음의 틈에 자라지 못할지니라.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3절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가장 무서운 죄가 성령을 속인 죄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강력하게 성령을 체험했는데 성령의 능력을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말씀 가운데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탐복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성령을 속이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죠. 성령에 대해서 배우고 성령을 경험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데에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일어나는 우리의 일상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마음을 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성령을 속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분 앞에서 거짓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말씀은 여러분, 물질의 전부를 왜 드리지 않았느냐, 왜 판 것을 숨겼느냐, 이 정도의 1차원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성령을 기만한 죄, 성령을 체험하고도 성령을 모른 척한 죄, 성령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애써 거부해 성령을 밀쳐내버린 죄, 그리하여서 초대교회의 그 은혜와 부흥의 역사 가운데에서 거짓이 들어오고 위선과 기만이 들어옴으로써 초대교회의 모든 부흥의 찬물을 끼얹으려 했던 그 죄가 그들에게 가장 큰 죄였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 돕는 베풀로서 함께 견고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이루어 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성령을 속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죄의 또 다른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죄는 결코 드러나려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는 반드시 감춥니다. 숨기고 포장하고 들키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성령을 속이려는 그들의 시도는 결국 숨김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한 최초의 인류이죠.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로 행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에 모든 것들을 멸절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전쟁의 전리품을 숨긴 이들이 있었다고요. 바로 아간입니다. 탐욕이 그의 죄를 덮쳤을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공동체가 큰 위기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수종 게하시는 어떻습니까? 나병으로 치료를 받고 고국으로 돌아가던 이 나아만을 급하게 불러 세웠지요. 그리고 몰래 금은보화를 얻어서 엘리사가 보기 전에 언덕 밑 땅에 그것들을 숨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나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한 주인이 타국으로 갈 때에 종 3명을 불렀습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 마지막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자는 거죠. 결산할 때 그 마지막에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그리고 결국 바깥 어두운 곳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러한 비극이 그에게 닥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죄는, 사단 권세는 우리로 하여금 숨기게 하는 거예요. 감추게 하는 겁니다. 은밀하게. 그것이 물질이든 재능이든 은사든 우리의 시간이든 그 모든 것들은 그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속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추어 버립니다. 하나님께 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드러내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감추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감춥니다. 우리의 물질을 감춥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감추어요. 우리의 은사들을 감추어요. 할 수 없다라고 만듭니다. 이것이 큰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를 팔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많이 드리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감추지 아니하고 주님께 정직하게 나아와서 내 모든 상황을 아뢰이며 정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아름답고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교회 공동체에 무엇이 임했습니까?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5절에서도 그리고 11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죠. 두 사람이 죽는 일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구나, 우리 공동체를 그토록 사랑하시는구나, 그 앞에서 온 공동체가 숨을 죽이며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개인적 일탈의 정도로 여겼다면 여러분, 그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지어져야 할 그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이 치밀한 전략 앞에서 하나님께서 칼을 드시고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공동체 내부의 위선과 기만과 성령을 속였던 이 죄들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11절 여기에서 성경이 처음으로 이들의 공동체를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부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교회라는 이름이 태어나는 이 순간은 찬란한 기적의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뜨거운 부흥의 순간도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의 공동체가 엎드려 우리 주님께 자복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위에 교회 에클레시아를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게 되고, 내 마음의 시기와 탐욕과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들을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코람데오의 정신, 영성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어떠한 가식과 위선과 그리고 어떤 시기와 질투의 그런 마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겸손하고 정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그 평안으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서 큰 은혜 가운데에 큰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서 진실되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주님, 나의 영혼이 더욱더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달라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 모든 것 주님만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해 모든 것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임 삼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서야 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를 더욱더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받은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생명처럼 자라나게 도와주시고 사단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 복음 가운데 성장하며 성숙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에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주인 삼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며 더욱더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 그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하나님 연약함을 아시는 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찾아와 주시어서 하나님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더욱더 정직한 모습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더욱더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여러분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직함과 순전함과 순결함과 거룩함입니다. 주님의 신부들은 거룩해야 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랑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거룩함을 하나님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게 도와주시되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마음과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하나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거룩하지 않은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머리 되어 주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의 말씀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우리 주님을 따라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단 권세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안 되었던 틈에도 하나님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쳐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마음의 생각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 판단과 중심을 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날 거룩한 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나아갑니다. 주님보다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마음과 정직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마음의 틈 가운데에 사단 권세에 하나님 그러한 유혹들이 찾아오지 아니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공동체, 하나님 정말 말씀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마음의 틈이 갈라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는 복된 공동체, 주님의 명령에만 순종할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